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의 믿음이란 무엇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린이의 단순한 겸손한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린아이적 믿음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성경 구절도 있고요, 어린아이적 믿음을 회복해라라는 말씀들도 있단 말이죠. 먼저 뛰어넘어야 될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 믿음이 되면 안 된다. 이 어린아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흔들리는 믿음, 요동치는 믿음. 이 사람 말 들으면 혹하고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혹하고, 너무나 가벼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 들으면 이게 또 전부고 이 말 믿으면 이게 또 전부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또 이단에 빠져요. 이 어린아이적 믿음을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진리 위에 견고히 서고 예수 위에 굳게 서고 복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적 믿음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여기서도 유사하죠. 지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이 일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부지런히 배워서 유치원 빨리 졸업하고 초등학교 빨리빨리 졸업해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 특별히 설교 시간은 주님의 지혜와 말씀과 지식이 선포되는 시간이거든요. 수업 시간 해찰하면 공부를 그렇게 못해요.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지혜와 지식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풍습에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이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 명절에 인사하러 가면 우리 애들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유승목 목사 왔는가? 아이고 초명이 태명이 준명이 이렇게 컸는가? 그러면 이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네가 초명이냐? 주여. 네가 태명이냐? 주여. 네가 준명이냐? 주여 하고 기도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앞에 있으면 제가 무릎 꿇고 저에게 축복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저도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군가에게 요청하고 축복받는 것은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우리 유영혁 장로님 이제 오늘 서울 올라가셔서 진료받고 수술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유영혁 장로님을 참 사랑해요. 사랑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우리 장로님은 요만한 병원 갈 일, 요만한만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기도받고 가고 싶어요. 이러세요. 제가 그래서 참 존경합니다. 오늘 이제 버스 타고 올라가서 이제 서울대 분당병원 가가지고 진료받고 수술 날짜 잡아서 이제 목에 있는 신경수술 하게 되거든요. 아침에 똑똑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장로님, 저 오늘 올라가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가야지요.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 복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대소사에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의 종들의 기도는,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다고 써 있어요.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새벽 예배 안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 기도 부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새별이 기도받으러 왔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건 굉장히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날따라 줄이 긴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다 애를 안고 온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왜? 예수님 그 다음 일정도 가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계속 줄을 서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대요. 그래서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모함이죠. 사모함.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사모하는 자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사모하는 믿음, 갈망하는 믿음, 침노하는 믿음.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기도받는다고 뭐 있겠어?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아니야,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면 내가 축복 받을 거야. 이게 어린아이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세합니다. 에휴, 내가 특세 매번 참석해 왔는데 에이, 별일이나 있겠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흥회합니다. 아유, 부흥회 한다고 나한테 뭔 일 있겠어? 예, 아무 일 없습니다. 믿는 대로 되거든요. 특세합니다. 와, 이번에는 하나님이 뭘 주실까? 부흥회합니다. 와,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번에 뭔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어떻게 나를 재밌게 행복하게 해주실까? 그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적 믿음이에요. 어른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 차이점이 뭔 줄 알아요? 이 어른의 믿음은요, 오염이 돼 있다고요. 뭐에? 경험에. 내가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내가 어쨌더니 뭐 하더라. 이걸로 벌써 머리에 칸막이를 딱 치고 있어요. 우산을 딱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아무리 부어줘도 나는 경험이란 우산 딱 쓰고 한 방울도 안 맞을 거야 하면서 축복이 다 비껴나가는 거예요. 내 것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순수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집중해요. 그래서 이 어린이의 반대말은 어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순한 어른이 아니라 내 것으로 가득 찬 어른이 바로 어린이의 반대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만의 지식, 나만의 경험, 내가 가진 소유, 돈, 복잡한 여러 가지 계획들, 이것들이 은혜가 오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부자가 낙타 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를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단순히 요만한 바늘과 큰 낙타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이렇게 힘들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스라엘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있습니다. 문들이 있겠죠. 성에는 성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성 안에 들어가는 문 중에 가장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문 크기가 시대마다 여기 뚫고 여기 뚫고 하다 보고 길 따라 뚫다 보면 작은 구멍도 있겠죠. 얼마나 그 문이 작았든지 바늘귀라는 별명이 붙은 문이 있었대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근데 그 길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짐승은 못 들어갈 만큼 좁았어요. 낙타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냐? 낙타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놔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어요. 그걸 바늘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아마도 틀림없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 줄 알아요? 낙타도 들어갈 방법이 있기는 있다. 어떻게 하면?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주님이 힌트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누가 부자고 누가 천국을 못 들어가냐? 내려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 내 소유, 내 경험,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침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려놓음이 있어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여리고성 앞에서 맹인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이 맹인들을 향해 제자들이 말했어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 결국 예수님 만나 눈 뜨거든요. 뿐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내가 개들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다 뭐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포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도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 나 눈 떠야 돼. 너 좀 조용히 해. 아니야, 오늘 내 귀신 들린 내 딸 고쳐야 돼. 아무리 잠잠하라 그래도 어린아이적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려놓음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또 잘못된 어른의 믿음의 차이의 큰 점은 어디에 있느냐? 내려놓음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적 믿음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내 것 꽉 쥐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께 그런 얘기 해드렸죠. 아프리카에서 이 원숭이 사냥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그 속을 파요. 그리고 그 나무 속에다가 견과류를 잔뜩 넣어놔요. 그리고 사람이 물러서서 이렇게 엿보고 있으면 원숭이들이 그 근처로 몰려든대요. 나무 속에 아까 사람들이 뭘 넣던데 킁킁 해보니까 속에 먹을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손을 훅 집어넣어가지고 견과류를 꽉 잡아요. 호두 같은 거 꽉 잡아요. 뺄라 그러면 이 구멍이 좁아가지고 주먹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꽥꽥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사냥꾼들이 가서 잡아가지고 자루에다가 넣을 때까지도 손을 안 놓는데요. 우리가 보면 진짜 미련하죠. 손만 펴면 살아요. 근데 그걸 못 놓아서 죽음의 길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원숭이만 미련합니까? 우리도 그래요. 주님 앞에 때로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죽는, 천국을 못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아이고, 교회 가느니 돈 벌지. 돈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내 경험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15절에 어린아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살펴보면 더 쉽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뭐라 그랬냐? 잘 들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받드는 자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히 받아들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은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수용성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진리가 떨어질 때, 말씀이 떨어질 때 가리지 않고 아멘, 아멘, 넙죽 받아 씹고 맛보고 하면 성장하고 자라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내가 봤더니 저건 짜,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뱉고 안 먹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무조건 숟가락 내밀면 넙죽 받아 먹어요. 잘 먹는 아이들은 잘 큰다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설교 시간이라고요. 설교 시간에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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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넙죽 밥을 받아 먹는다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믿음은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나의 선입견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딱 장막을 치고 있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교회 다니다 보면 꼭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딱 있어.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가 누구한테 들어보니 이렇더라, 내가 복음 딱 가지고 있다가 아무리 주의 복음이 떨어져도 내가 복음으로 다 쳐내버려. 아니요, 내가 볼 때 이거 아니요 다 쳐내요. 내가 복음으로 나를 딱 지키고 성장도 안 하고 변화도 안 하고 기적도 없고 늘 그 자리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가도 내가 복음만 딱 붙잡고 있어요. 희한한 건 그 사람하고 또 사귀어보고 연결된 사람 보면 내가 복음이 전염이 돼. 그런 거 아니여, 누구 말 듣지 말어, 내가 보니 이래, 내가 보니 이래, 그러면서 내가 복음 딱 붙잡고 전염시켜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 있는 사람이 바로 잘못된 어른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는 내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 떨어지든지 아멘 아멘 넙죽 받아 먹으니까 성장하고 변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 딱 쥐고 있는 사람, 세상 말로는 개똥철학 딱 붙잡고 있는 사람, 찌라시 믿음 딱 갖고 있는 사람,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제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세상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모든 걸 그 책으로만 말해. 뭔 말만 했다 그러면 공자가, 뭔 말만 했다면 명심보감에, 뭔 말만 했다면 동의보감에 딱 그 얘기만 해. 누구 말도 안 들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 성장을 해요. 귀가 열려서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 말이 옳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해야 무럭무럭 자라는데 평생 공자 하나만 딱 붙잡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희한한 사람 많이 만나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유, 돈 좀 벌어놓고 갈게요, 은퇴하면 갈게요, 10억 모아난 다음에 갈게요, 시간이 좀 되면 갈게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갈게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잘못된 어른 믿음이에요. 선입견을 다 갖고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겸손함을 가지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에요. 신념을 가져가지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요, 불순종의 마음이요, 망하는 마음이에요.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이 잘못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보여주세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항상 마음이 열려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어린아이 믿음처럼 꼭꼭 잘 씹어 먹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복음을 딱 가지고 아니야, 이것은 뭐가 틀렸어, 이것은 어쩌고 판단하고 다 거절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재앙에 빠지리라. 그 책 한 권이 무너지고 그 자존심이 무너지고 알량한 나의 지식이 박살나는 날이 온다고요. 그때 가니까 뭘 잡아야 될지를 몰라. 내가 복음이 박살나는 날 뭘 붙잡아야 될지를 몰라요. 뭐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산 거지? 내 신념이 박살나는 날 멍해지는 거예요. 그게 때로 코로나일 수 있고 부도가 나는 일일 수 있고
큰 중병에 걸리는 일일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붙잡고 있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탕자예요. 탕자가 어때요? 부모 거 유산 다 받아가지고 펑펑 써대면서 재밌게 살 때는 끝내줬죠. 완전 다 망하고 이제 돼지 치다가 돼지 쥐염 열매 주는 사람도 없을 만큼 낮아지니까 결국 손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내려놓은 게 아니라 뺏기고 나니까 그때 가서 어린아이적 믿음을 회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지. 그때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그때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어린아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예요. 네 것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라는 메시지예요. 내가 높아진 것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적 믿음, 거듭난 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생각들이 우아르르 무너지고 박살나는 거,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것이 아무것도 안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변화는 좋은 일이지만 변질은 나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믿음, 그 순수한 첫사랑이 변질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어린아이적 순수한 믿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 믿음으로 너는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소위 우리가 하는 말대로 머리가 커진 거예요. 경험이 쌓인 거예요. 내가 복음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처음엔 다 그래. 좀 믿어봐. 아유 그거 아니거든. 아이고 극성 맞지. 좀 지나봐. 아이고 그거 아니거든. 너도 지켜보자.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 목사님들 전에 만났더니 목사님들이 취미 생활을 하셔요. 건강을 위해 자전거도 타시고 테니스도 치시고 이렇게 그럽디다. 저는 그분들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저도 이제 뭐 몸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운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마음처럼 시간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시간 있는 그분들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그러면 막 진이 빠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바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불러내고 바쁘게 하면 막 괴로워요.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싶은데 바쁘면 참 이렇게 속이 상해요. 그런데 목사님 중에 누군가는 취미 생활을 넘어서 그것이 막 주업이 되다시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전거 타러 막 대마도 가서 대마도 일주했다고 저한테 자랑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만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 돌보고 말씀 연구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취미로 내 삶을,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는 평생에 말씀이 취미고 기도가 취미고 성도들 만나서 상담하는 게 취미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이 처음 마음, 첫사랑이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그랬겠나 싶기도 해요. 또 그 목사님들이 왜 취미로 빠졌는가 하고 사실 이렇게 뒷이야기를 알고 보면 그렇지 않고는서는 살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가 그 삶에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기도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취미생활로 빠지는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초심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목사님들도 얘기해보면 여전히 이 안에 불덩어리가 있고 여전히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그분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배도 그렇게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와, 하나님이요, 너희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어. 나를 속상하게 했어. 그랬더니 주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다 들었대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괴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유익하냐? 하나님 명령 지키면서 슬프게 다니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었대요. 여러분,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야,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낫지. 열심히 봉사하다가 누구한테 욕먹는 것보다 차라리 봉사 안 하는 게 낫지. 교사하면서 한두 주 출석 빠지다가 욕먹느니 교사 안 하는 게 낫지. 죽어라 교회 봉사하다가 누구한테 욕먹느니 아예 하지를 마. 적당히 하는 게 나아. 적당히. 내가 교회 오래 다녀보니까 너무 종교에 심취하지 마라. 교회도 너무 빠지면 안 좋더라.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었대요.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 슬프게 다니는 것이 뭐가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는 걸 다 들었대요. 여러분, 저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성도 3만 5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사랑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인정받으면서 목사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예배 담당이었고 예배 담당자로서 모든 성도 숫자를 카운트하고 헌신자는 얼마나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대형교회 3만 5천 명 중에 교회의 교사, 봉사,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찬양대, 성가대, 교일봉사, 청소, 전도팀 모든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전도팀이 대부분의 교사요, 대부분의 교사가 성가대요, 다 겹칩니다. 한 사람이 1인 3역 4역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교회도 3만 5천 명 중에 열심히 교회 충성하는 사람 5천 명이 안 됩니다. 3만 명은요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저도 교구를 했으니까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하겠죠. 아유, 집사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성가대를 쓰셔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제가 이 큰 교회를 왜 왔겠어요?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나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에게 존재감이 없네. 너는 나에게 부담스럽지 않네.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울고 떼쓰고 때로는 상처받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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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끝까지 주님 바지가랑이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내가 너 때문에 부담스럽네.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쉽게 믿지 마세요. 부담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을 사모하지 마세요. 부담을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울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상처받으면서 봉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네가 나 때문에 아프구나. 안 돌봐주시겠습니까? 사랑 안 해주시겠습니까?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부담 없이 교회 다닙니까? 왜 부담 없이 예배 드립니까? 주님이 다 듣고 계신데요. 부담 없이 다니고 싶다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뭘 배우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코로나 되니까 교회 안 나가더라. 우리 엄마 아빠 어려운 일 생기니까 사람 찾아다니더라. 우리 보고 그대로 배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순수한 겸손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다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적 믿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네 안에 새 영이 임할 때 새 마음이 돼가지고 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대요. 뭘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거 알면서도 다락방 문들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요? 거기 써 있어요. 두려워하여. 뭐가 두렵죠? 죽을까 봐. 예수님도 죽였는데 자기들을 안 죽일까? 예수님을 죽였는데 제자들은 안 노릴까? 무서우니까 다락방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데 이들에게 그 다락방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다락방 문을 열고 박차고 나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끌려가서 맞고 고문당하고 때린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성전에서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또다시 복음을 전하더라. 왜? 성령 받고 나니까 단순해졌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잃을 것도 없어요. 죽어도 좋아요. 어린아이적 순수한 부드러운 믿음이 확 회복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단순한 믿음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말씀 앞에 아멘 하는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좋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사기서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님들과 그 시대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이 요단강 가르시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하는 것을 다 봤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버렸습니다. 9절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 지냈어요.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여호와의 기적을 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렸대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영유아부, 이 모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와 단절된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밀어줘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환난이 올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는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예배를 붙드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우리의 정직함,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내랑 얘기했어요. 우리 꼬맹이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꼬맹이라 할지라도 기도 제목 같이 나누자.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이 2살, 3살 뭔 말인지도 모를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오픈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번에 부교육자 그만두고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가려고 하거든. 니들 기도 좀 해줄래? 그런 기도를 애기들한테 했어요. 그냥. 그럼 애기들은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삥 둘러앉아서 엄마 아빠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하고 지들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와 지들이 같은 기도 제목 안에 같은 가족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저도 수련회 있으면 수련회 있어 얘들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니들이 같이 좀 기도 좀 해줘, 기도하는 거예요. 저 혼자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애들 삥 앉아가지고 넷이서 1시간 동안 저 수련회를 위해 통성기도하고 지원기도하고 그랬어요. 애들이 뭐 알아요? 3살 4살짜리가 뭐 알아? 엄마 다리 아파. 그래도 아빠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면서 수련회 내내 1시간씩 기도를 시킨 거예요. 애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제가 애들이 기도를 배웠을까? 언제 안 줄 알아요? 하루는 방에 제가 있다가 거실에서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안방문을 이렇게 쭉 열고 나왔더니 과자 하나 놓고 걔네들이 가위바위보해서 그 과자 먹게 하고 있더라고요. 둘째 녀석이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꼭 제가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과자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가위바위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적어도 니들이 기도는 배웠구나. 기도는 배웠구나. 이후로도 보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수능이 다가오면 기도하고 군입대가 다가오면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가 기도는 배웠구나.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이제 내일 외부 마스크 벗고 이제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아세요? 매주 구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많은 주의사항이 오는데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통성기도 금지. 매주 저한테 옵니다. 그건 목사에게 있어서 너 숨 쉬지 마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되나? 저는 2년간 수요예배 때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통성기도를 안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했어요. 국가에서 물론 하지 말라고 해야 하니까 따라야 되겠지만 적어도 기도를 부르짖지 말라는 건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저에게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숨 쉬지 말라고? 저는 그건 못 따르겠더라고요. 2년 내내 우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고마운 줄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 교회 리더들 중에, 아니 평신도 중에 누구 한 명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통성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진짜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진짜 2년 중에 어느 한 장로님, 어느 한 권사님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통성기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했더라면 저 심하게 흔들렸을 겁니다. 진짜. 저 심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가도록 누구 한 명, 단 한 명도 나한테 코로나 시국인데 통성기도 좀 하지 말지요, 좀 자제를 하지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 자녀 세대의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보고 그들이 또 어려움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부르짖더라, 그래도 주님 찾더라, 그대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더라, 그래도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더라, 그리고 이겨내더라. 그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교회가 남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코로나 시국을 함께 이겨준 여러분, 함께 고통을 짊어준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마워요. 이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음 세대 위에